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일부러 저희가 이 취임식을 좀 인원이 있지만 효율성보다 사실 좀 청년 예배 안에서 좀 보여드리는 교육으로 시간을 삼아서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저희가 이제 보여지는 권위에서 목사님이나 회장단 또 임원단이 이렇게 증서를 드리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세워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자칫 보여지는 사람에게 열심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평가해 주니까 거기에 열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증서를 받고 또 우리가 그 고백으로 함께 박수치며 축하해 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도입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값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몸값 얼마이십니까? 최근에 미국의 메이저 리그라는 야구, 프로야구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팀에 우리나라 이정우 선수가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로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야구 선수거든요. 프로 야구 선수. 그 한 개인이 계약금이 얼마인가 깜짝 놀랐어요. 1,470억이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1,470만 원도 아니고 1,47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야 도대체? 연봉으로 치니까 연봉이 1년에 243억이래요, 여러분. 제가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다가 우리나라 프로 운동선수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탑 7이라고 해서 7위까지 있는데 7위가 이강인 선수래요. 이강인 선수가 연봉이 57억이래요. 6위가 페이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롤의 그 스포츠 선수죠. 페이커가 약 한 70억 정도 추정된다. 5위가 황희찬 선수, 요번에 연봉이 3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래서 77억이래요. 4위가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91억. 3위가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3위래요. 그게 더 놀랐어요. 3위가 155억 원이래요. 손흥민 선수가 3위인데 155억이에요. 2위가 김민재 선수 171억 원. 자, 1위가 이제 이정우 선수가 됐죠. 243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청년들은 체감할 거예요. 야, 1,000만 원 단위도 아니에요. 억 단위도 아니고 몇백억 단위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평생 못 벌어요. 우리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높은 몸값을 줄까요?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선수들에게 뭐 게임의 종목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 바라는 걸까요? 팀이나 구단주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겠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력으로, 승률로 그것을 보여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것에 맞는 성과 결과물을 내라라고 사회가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른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급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 정도 받지? 월급 받으시는 청년들은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지? 그럼 내가 이게 나의 몸값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몸값은 예수님짜리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값은 예수님만큼 귀합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에 어디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뭔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들고 오나요? 그걸 보통 뭐라고 말하죠? 절도라고 말합니다. 그 가격에 합당한 대가를 내잖아요.
그죠? 결제라는 걸 하죠.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의 그 물건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당하는 금액을 내는 거죠. 성경의 원리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린 그걸 믿음으로 취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우리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값이 얼마냐? 바로 예수님만큼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안에 믿어져야 돼. 이게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조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이유들, 쉽게 말하면 연봉, 내가 사는 집의 평수, 내가 끌고 다니는 차의 어떤 종류, 그게 아니라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신에 죽을 만큼 귀하다라는 것.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몸값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값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질문지, 자유를 위하여. 시작. 자유를 위하여. 네,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선수에게 몸값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그 몸값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겁니다. 어제도 저녁에 늦게 이제 저희 국가대표, 한국 국가대표 축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혹시 보신 우리 지체들도 있는 줄 아는데 다른 나라랑 국가대표라는 걸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축구를 뛰고 있는 11명의 선수는 개인이 아니죠. 뭘 대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거기서는 선수로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단으로 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구팀이 이겼는데 그 축구팀의 승리가 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팀이 이긴 거잖아. 근데 왜 내가 거기 같이 기뻐하지? 지면 왜 같이 불쾌하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뛴 거고 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같이 여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대표로서 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A매치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함부로 삶을 살까요? 내일 중요한 국가대표, 예를 들면 16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가 있어요. 내일 그게 경기가 있어요. 그럼 그 전날에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막 함부로 술 먹고 함부로 막 방탕한 삶을 지내면서 그렇게 보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그가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한 게 뭐예요? 나는 공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선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전에 프로야구 경기 그 대표단에서 그런 좀 스캔들이 있었죠. 뭐였어요? 대표단인데 야구 선수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흥청망청 지낸 거예요.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결과도 안 좋은데 원인을 찾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프로 나라를 대표해서 간 선수단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막 시간을 흥청망청 보낸 거예요. 유흥을 즐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어떻게 대표단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경기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 될까 말까인데 함부로 보냈느냐라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억지인가요? 아니요. 그게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진 책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런데 접속사가 뭐가 오죠, 여러분? 접속사가 뭐가 적혀져 있나요? 성경책에 뭐라고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대요. 너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자유가 있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었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셔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자유의 권한이 있대요. 왜?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대가 지불해 주셨으니까 내가 자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내가 자유한 존재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나 대신에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값을 치르신 책임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개인이지만 개인적 삶을 그렇게 잘 살 수 없어요. 왜요? 공인이니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도 그런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댓글에 뭐라는지 아세요? 교육부 장관 인터뷰하는 것 같다라고.
왜? 그 철학이 너무 명확하고 그게 바른 거였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기사 짧은 내용인데 한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인을 지도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가 됐어요. 심지어 그 내용이 뭐냐면, 야,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이게 옳다, 이게 더 바르다, 이렇게 개인이 책임감 있게만 살아가면 나라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너가 축구 선수이지만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 거야, 아들에게 계속. 축구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그 자리 가면 잘하게 될 거고 뛰어나게 될 건데 너 거기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대표니까. 오늘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치르신 그것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데 그 자유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권리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위해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상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저 상장 하나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상 경력에 그거 적으실 건가요? 나 교회 청년부 섬겨서 상장 받았어, 이거 여러분 수상 경력에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안 쳐줘요. 세상은 그게 쓸데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 네가 시간 들여서, 네가 물질 들여서, 네 에너지 들여서 셀 리더로 섬기는 것, 팀장으로 섬기는 것, 임원으로 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낭비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뭡니까? 너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았는 게 너 개인을 위해, 너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는 데 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로릇이 뭐냐고요? 바로 앞에 보신 게 종로릇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있고, 내가 물질 있고, 내 건강 있고, 내가 자존심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이들만 섬기는 겁니까? 우리 부장님이 얘기해 주셨죠. 같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게 가족의 공동체니까. 가족의 공동체니까요.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대가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두면요 진공 상태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령이 말한 바대로 보면 육체의 기회로 살아가려고 해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아니신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세상이 그걸 지지해요. 너에게 그런 자유가 있어,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 너 마음대로 살아, 굳이 그렇게 매여서 살지 마, 왜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니? 라고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 상태로 두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 육체의 기회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뭐냐고요?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생각 안 해요.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 개인 하나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섭섭하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서로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대가 지불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그럼 누구께 된 겁니까? 우리가 값주고 산 존재가 됐으면 값을 치르신 분 것이 되었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드셨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 공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나의 신앙생활을 절대 알리지 마라, 나의 교회 생활을 절대 들키지 마라. 여러분, 공인이라니까요. 공인은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내 삶을 통해 도전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내 삶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세상은 너 그거 쓸데없는 거야, 너 굳이 그렇게 힘 빼지 마, 너 그렇게 에너지 들이지 마, 그냥 너 혼자 몰래 믿고 몰래 다녀, 굳이 네 신앙 드러내려고 하지 마. 아니요, 여러분, SNS는 그렇게 자랑하려고 들면서 생각해보세요. 인스타 전 안 하지만 한번 보면 요즘에 모든 정보들이 인스타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시대 가운데 시대 정신이 그러면 신앙도 알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해서 신앙 감추려고 들어요. 신앙을 아니 다른 거를 그렇게 다 자랑하고 내세우고 내가 어디 놀러 갔는지 뭐 먹는지 뭐 하고 노는지를 SNS에 그렇게 다 올리고 까발리면서 그거 자랑한다면 왜 내 신앙은 그렇게 감추려고 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신앙을 드러내야죠. 자랑해야죠. 근데 우리 그걸 계속 부끄럽게 여겨요. 숨겨요. 그게 참 역설적인 모습 아닌가요?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너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세대는 비디오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비디오가 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전 비디오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비디오 시리즈에 어떤 맨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공감하시는 이청들이 계시죠? 이청들 중에 좀 알고 계세요. 어떤 맨. 근데 그 어떤 맨 시리즈의 비디오를 보면 내용이 한결같아요. 뭐냐면 선이 이기고 악이 지는 거예요. 주인공은 무조건 선이에요. 그리고 악당은 무조건 악이에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자란 우리 세대는 뭐냐면 선하고 악한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성경적 원칙을 말한다면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세대를 보면 요즘은 여러분 옳고 그르다라고 표현한 걸 좀 꺼려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쓰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호불호. 그렇게 표현하죠. 호불호가 뭡니까 여러분? 좋고 좋지 않고라고 표현해요. 옳고 그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시대가 좋고 좋지 않다, 좋고 혹은 나쁘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고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기준되어서 이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쁘면 그걸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하기에 내가 주인되어서 내 기준에 내 감정의 주인되어서 좋으냐 좋지 않냐라고 기준을 내린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준된 삶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종로로 탈 수 있을까요?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에너지를 해서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 속으로 활동하러 가실 겁니다. 셀을 편성했어요. 이제 여러분 셀들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개인은 그냥 내가 셀 편성됐네 하나라는 단순한 사실이겠지만 이 편성을 위해서 임원단은요 여러분 30시간을 썼어요. 30시간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내가 편성된 나 마음에 안 드네? 호흡 불호잖아요. 난 이 셀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그럼 셀 안 갈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떤 임원단들은 회장단들은 그 결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30시간을 썼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고 내가 취하기에 나쁘고 옳지 않다. 그럼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서로 종로릇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준대로 내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거기엔 절대 공동체가 없습니다. 공동체성이 없어요. 개인주의만 있어요. 내가 좋으면 취하고 내가 나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맺어진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생명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귀한 가치 있는 지체들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증언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종 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일부러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나이가 어려도 리더입니다. 리더는 나이가 어려도 리더예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혹시 이청 중에 나이가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청 리더들이 이제 정말 20살 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연소해도 어려도 경험치가 작아도 내가 아는 게 더 많아도 이 시기에 올해 하나님이 세우신 건 저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 질서 안에 그 권위 안에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경험이 많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래도 겸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성분들, 그게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아, 내가 들어주는 거구나. 내가 리더를 인정해 주는 거구나. 저 사람이 약해 보여도 저 사람 너무 내 리더 왜 이렇게 약하지라고 생각될 수 있어도 여러분,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리더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셀을 그래서 내 기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에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원이 약한 셀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한 해 동안 서로에게 종로를 타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셀원이고 나의 리더예요. 서로 종로를 타는 건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지금 읽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로 타기 위해 내 삶에 있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OT로 진행해서 셀 소개하고 이제 넘어갔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예배에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될 영역이 뭐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젊은이 예배 일부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께 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꼭 셀 활동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LG기들이랑 엘로힘 청지기라고 해서 리더 임원 그리고 이제 팀장님들을 어제 오늘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매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일부 예배만 드리고 2부를 안 드리고 가는 청년들의 마음이 뭘까? 이런 거예요. 나는 개인의 말씀의 은혜는 받고 싶어. 아, 예배 너무 좋대. 엘로힘 청년부 예배 좋대. 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2부를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내 삶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더 이상 터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내 삶에 있는 어려운 얘기들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부 예배만 드리고 2부에 셀 모임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뭘까요? 진짜 건강해지는 게 뭘까요? 그럼 아프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세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세요? 고민하시나요? 어디 갈지? 아프면 어디 가세요? 병원 갑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 얘기해요? 어디서 아파서 오셨습니까? 묻죠.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제가 어디가 아파요. 좀 증상이 이래요. 그럼 그거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부끄럽나요? 안 부끄럽죠. 왜? 의사가 고쳐줄 걸 믿으니까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어떤 영적인 병원과 같아요. 근데 적당히 가리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난 여기까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죠. 난 이 정도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내 일주일 사는 삶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오픈 안 해. 잘 지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 누가 기도 안 해줄 만큼 여러분 삶이 정말 괜찮으세요? 일주일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나요? 여러분 셀 모임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싶어서 모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셀 리더는 그걸 위해 세움 받았어요. 여러분을 돌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을 돌보라고 보여지는 리더십을 세운 게 셀 리더예요.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돌봐드리겠다고요. 챙겨드리겠다고요. 근데 난 좀 거리두기 할게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난 이 정도가 좋아요. 여러분 그거는 죄송하지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거지. 근데 마음이 열리시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열리시면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만큼 회복되실 수 있어요. 그만큼 좋아질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 활동에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팀 활동도 만들었습니다. 내가 셀에 들어가기 너무 좀 그래. 그러면
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1, 2척 나이를 불문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친해지면 괜찮아져요. 내가 여러분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하시면서 한 명, 두 명 알아가면 그 사람 때문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발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저기 멀리 있던 발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체, 밖에서 기다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지체가 보인다면 서로 종노릇하는 게 뭘까요? 함께 하자고, 같이 하자고, 여기 좋다고, 나도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거라고 함께 초청하는 것, 이게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해를 그런 결단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을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이 귀한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